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3.1절 기념주일 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이제 3.1절이고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거를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민족은요 굉장히 그 교회와 밀접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민족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민족만 뭐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는 마치 우리 교회 가면은 제가 우리 소속된 교회 가면 이렇게 성교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성교구, 이성교구 이렇게 성교구가 있거든요. 성교구로 우선적으로 목회를 하죠. 그렇지만 그 성교구 목사님은 또 전체 틀에서 큰 교회에 또 하나의 목회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한국을 성교국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마치 우리에게 성교국을 맡기신 것처럼 하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세계,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요즘에 보면 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교우들의 기도와 또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떤 교회든지 금요 심야 기도에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어떤 교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 선교사를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미국이 첫 번째로 많이 보내고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이 핵무장만 되면은 세계 2위의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견하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은혜를 또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19년 만세운동 할 때도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에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2%밖에 안 됐어요. 2%밖에 안 됐는데 독립운동을 앞장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였고요. 또 이제 체포되고 뭐 한 사람들의 거의 한 20-30%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은 훨씬 많아졌잖아요. 2%가 아니라 뭐 20%, 25%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한 20% 정도 되는데 10배가 늘어났으면은 10배의 영향력이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부끄러운 거는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때만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예전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자유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때 그 권능으로 우리가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 굉장히 잘 살죠. 홍콩도 그렇고 마카오. 거기가 다 한족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본토하고는 중국 본토도 이제 등 잡힌 이후에 뭐 흥무백묘론 해가지고 약간 실용주의 정책을 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됐지만 또 문화적이나 뭐 이런 시민의식은 좀 아직도 많이 낮죠. 거기가 중국 본토는 싱가포르나 이런
때보다.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혼자서 보니까 이런 자유진영은 자유를 우선시하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평등을 우선시하잖아요. 먼저 우선 가치로 하면서 자유를 좀 억압하게 되고 그런 체제 시스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더 쉽게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이런 수준이나 이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가치를 우선시 두고 살았는가. 우리나라는요 자유와 기독교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했으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거기에 영향이 있어요. 자유와 기독교 신앙의 신장이 우리나라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문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물론에 근거해서 평등의 가치를 한다 그러지만 뭐 가난하게 평등해 됐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좀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유를 억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인격적인 중요한 가치가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평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보면은 평등했어요. 노예나 주인이나 평등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평등했어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평등했어요. 근데 그거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평등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이 다 물건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나눠줬어요. 억지로 나눠준 게 아니에요. 뺏어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진 사람을 죽여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는 공산사회 같은 거잖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주장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물건을 내놔서 평등하게 된 거잖아요. 그걸 보고서 사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사랑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믿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거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은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을 죽여가지고 뺏어가지고 억지로 평등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실패한 게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북한이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역사, 자유의 역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평등하게 되는 기독교의 정신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자유인의 시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카톨릭에 돌아가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전에 제가 인터뷰하는 것을 어떤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추기경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 추기경님이 저는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 버전하고 조금 틀려요.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든 번역이에요. 거기 보면 시편 23편 우리 지금 가진 우리가 개정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나와요. 야훼는 나의 목자 내가 아쉬울 것 없도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이 부심거릴 필요도 없고 뭐 권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아쉬울 게 없고 당당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아무 아쉬운 게 없어요. 다 풍족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으면 눈치 보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주님만 눈치 보면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리게 될 자유는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유인의 반대는 노예입니다. 종이죠.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의 노예, 욕망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이라는 것을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요, 영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욕망을 부정하는 거예요. 욕망. 자기 수양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불교 같은 거예요. 자기 이제 욕심을 버리라, 욕망을 버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욕망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요, 사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 욕망을 저는 없앨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조그만 아파트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탱크 이렇게 청소하는 거를 옥상에서 이제 청소하는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그걸 옆에서 보게 됐는데, 물탱크에 물을 보니까요, 물이 굉장히 맑아요. 굉장히 아주 맑은 물이더라고요. 근데 청소하려고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 물탱크를 이렇게 안쪽 표면을 닦으니까요, 그냥 더러운 게 그냥 확 올라오는데 그 순식간에 그 물이 들어오죠. 더 쉽게 비유하자면은 여러분들 돼지 구정물 알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돼지 이제 밥 주는데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이렇게 통에다가 다 부어 놓잖아요. 근데 이게 통에다 부어 놓으면요, 처음에 돼지 구정물도 물만 이렇게 있으면은 맑아 보여요, 물이. 근데 이제 돼지한테 구정물을 주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국자나 뭐 이런 걸 숟가락으로 확 뜨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얼마나 들어와요. 뭐 가발도 있고, 뭐 김치, 콩나물, 나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올라오면서 뒤섞여가지고 그 물이 순식간에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욕망을 부정하고 제어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깨끗해 보이지만 어느 환경이 조성되고 자극이 가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욕망이 막 그냥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욕망을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면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욕망을 충족함으로 욕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많이 갖는 거예요. 내가 또 육체적으로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죽음의 땅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스티븐 시걸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석유 개발업자가 석유를 막 개발하다 보니까 환경을 굉장히 많이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막 파괴하면서도 돈 벌려고 그냥 환경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돈만 벌면 되니까 뭐 지구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 안 해. 그리고 그냥 그 사장이 그냥 막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비리를 보면서 그 지구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그 주인공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돈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다 쓰고 죽기도 넘쳐나는 돈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지 이런 짓을 그만두겠냐? 이렇게 환경 파괴하고 막 동물 다 죽고 이런 거 언제 그만두겠냐? 얼마를 더 벌어야? 그러니까 그 사장이 이런 얘기를, 조금만 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대요. 자기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욕망이라는 거는 마약과 같아요. 마약 계속 하면은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도를 계속해서 더 높여야 돼. 그래서 중독되게 되고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욕망을 부정하거나 욕망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충족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충족을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 충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게 그게 근원적 충족입니다. 여러분, 공원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아이들을 케어하는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에. 걔를 막 달래려고 엄마를 잃었으니까 이제 방송으로 그 엄마 찾는 방송도 내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엄마를 찾는 가족, 애가 우니까 거기 이제 직원들이 애를 달래려고 사탕을 줘요. 얘가 사탕을 먹는 동안 그 엄마를 없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좋아해요. 그래 또 사탕 다 먹으니까 또 울어요. 그러면 또 이제 직원들이 막 동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달래고 그러면서 해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된 거죠. 언제 이 아이가 안심을 하고 근원적인 해결을 하게 됩니까? 바로 엄마를 찾게 되고 엄마 품에 안기게 되면 그 아이스크림이고 뭐 동물 보는 걸 다 떠나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근원적인 만족을 얻게 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고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두 번째가 사실 우리가 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뭐 달라는 기도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근데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해외 갔다 오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선물을 사온대요. 그럼 애들이 이제 해외 갔다 오면 애들이 막 반가워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이제 달려오면서 선물을 딱 받아서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나를 반가워하는 건지 선물을 반가워하는 건지. 그리고 한 해는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선물을 못 사왔대요. 애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현관에 들어가니까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오다가 선물이 없으니까 그냥 화난 표정으로 애들이 싹싹 다 방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리고 선물만 주시고 그냥 하나님은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와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근원적인 그러한 충족입니다. 두 번째는 방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한 가장 많은 왜곡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뭐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매일 그렇게 살면은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참 자유인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또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아예 결심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방황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단지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뭐지? 이것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은요, 막 우리를 괴롭히는 고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 힘들게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쁜 고민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방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막 10대 때 집 나가가지고 어떤 여자랑 동거하면서 애 낳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막 만이교라는 이단 종교에도 빠져 살고, 또 어떤 철학에, 영지주의 철학에 빠져서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어머니의 기도하면 모니카의 기도예요. 모니카.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그분들이 이제 기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모니카의 어머니의 기도가 그냥 눈물의 기도가 응답돼서 회심을 해가지고 아주 기독교의 성자,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다음에, 기독교로 회심한 다음에 쓴 책이 고백록이거든요.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방황을 막 했는데, 내가 뭐 진리를 찾고 자유로우려고 막 했는데 거기서 자유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니까 이제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자유로울 것 같죠. 방황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좋은 교회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확신을 가지고 더 성숙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실습 같은 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챙이가 개구리로 이렇게 커가는 거, 그거를 관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방구, 학교 앞에 문방구에 올챙이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갖고 왔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걸 사갖고 왔는데, 제가 이게 올챙이를 어디다 놔야 되지? 그래서 햇빛 잘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베란다에 이렇게 햇빛 이렇게 드는 데다가 올챙이 유리병에다 이렇게 놨어요. 유리병에. 그러니까 다 보이게. 유리병에다 담으니까 이렇게 투명한 유리병이니까 올챙이가 잘 보이더라고. 재밌더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햇빛 드는 데다가 이렇게 딱 놨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거기 베란다에 올챙이 보러 나왔는데 올챙이가 없어졌어요.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바닥에 보니까 검은 점이 딱딱딱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검은 점이 뭔가 자세히 보니까 올챙이가 거기 튀어나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거기 햇빛에서 완전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점처럼 이렇게 검은 먹물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올챙이 생각에는 이 유리병 안이, 물 안이 답답했겠죠. 저 넓은 세상에서 나가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뛰쳐나온 거예요. 그 물을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이 교회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게 아마 올챙이가
야 이거 갑갑하다 내가 여기 사는 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올챙이에서. 우리가 이 안에 그 올챙이는 그 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바깥이 아무리 넓고 좋아 보여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화려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올챙이는 그 물 안에 유리병 안에 있어야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안에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방황으로부터 자유하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의 정점은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 우리 인생에 왜 있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원죄로 인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음으로써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적으로 먼저 바로 죽어요. 육적으로는 바로 안 죽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기간을 80년, 90년, 100년을 주신 거예요. 그 기간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가 죽어도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는 철학자 있죠. 이 사람은 무신론 철학자예요. 근데 이제 1980년에 프랑스의 한 파리의 병원에서 이제 병으로 폐수종이라는 병인데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 저기 사르트르 사진 같은데 보면 맨날 이렇게 담배 피고 멋있게 멋있어 보이게 이렇게 담배 피면서 사진 찍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 없는 인생은 뭐 살만한 가치가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폐가 이제 안 좋게 돼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렇게 얼마나 멋있는 막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막 아주 그냥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런 지성이었어요. 뭐 구토라는 그런 그 소설책도 쓰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니까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린 다 늙게 되고 다 힘이 없게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사르트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그냥 쟁쟁하고 자기 한마디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존경을 받고 그랬지만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주 그 지성인이 지성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거기 간호사들한테 뭐 이런 거 막 집어던지고 막 아주 그냥 막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주태를 다 버리고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그 당시에 그 언론에 그렇게 지성인이고 존경받던 그 철학자가 그리고 뭐 그냥 자유로운 삶을 얘기하고 뭐 죽음으로부터 자유도 말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불안해하면서 죽음을 맞이했고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 기자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분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잖아요. 이제 죽게 되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두려운 거예요. 진짜 자유는 어떻게 얻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요,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 그때 이제 나치 시대였어요. 나치 억압으로부터 뭐 항거하고 싸우고 또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그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막 총 들고도 싸웠다고 목사님. 그 미친 운전자가 이 독일 운전하니까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잡혔어요. 39세에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나치에 의해서, 독일 나치에서.
근데 같이 그 교도소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책도 쓰고 옥중서신 그런 것도 쓰고 그랬어요. 그분이 딱 통장으로 끌려가는 마지막 날에 동료들을 딱 보면서 위로해 줬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냥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했잖아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분이 평장에 끌려가는 마지막에 동료들은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니까 우리 그때 다시 재상봉하는 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아주 씩씩하게 기쁜 마음으로 평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그 주님 안에서 죽은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구주로 삼게 될 때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 방황으로부터 자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